야고보서 참 은혜의 말씀이 많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주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동생 되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2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3장에 들어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참된 믿음 있는 성도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하면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찬송이 나오며 또 저주가 나올 때에 이것은 옳지가 않다 하는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할 때 우리의 지혜는 결국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결국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생각하며 하는 그 지혜,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 살 때에는 결국 그것이 세상을 통해서 오든지 즉 세상적입니다. 또 우리의 정욕, 육신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육신적, 정욕적이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오는 시험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짓게 되는 그 근거, 그 출처가 뭐냐면 세상에서 오는 유혹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이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세상적이든지 정욕적이든지 마귀적이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검증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3장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즉 치우침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면서 4장에 들어오면서 그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다툼,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투어도 얻지 못하고 싸워도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구해야 된다. 즉 기도하라. 그리고 구할 때에 정욕을 위해서 쓰고자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이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또 하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우리 늘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이나 내일 언제 할까 하는 계획을 합니다. 아무 도시에 가서 하면은 어디로 갈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얼마 동안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까?
또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거기서 무엇을 할까? 장사하겠다 그러고, 왜? 이윤을 보려고, 돈 벌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문제예요? 이거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공부할 때에 이번 학기에 언제까지 뭘 하고 뭐 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졸업해서 그 다음에 직장 얻어서, 그거 사실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나의 관점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윤을 봐야겠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기도를 했다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거기 도시에 가는 것일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일까?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또 우리 한평생을 사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여생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존재하지 않냐는 그러한 계획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옳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자, 14절에 이제 곧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계획과 모든 목적의 문제점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일에 일어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만큼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정하시는 분이냐면은 너희의 생명까지도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살 것 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니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뜻을 전혀 염두하지 않고 세우는 모든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이렇게 오래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는 인생 가운데 참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그러한 허무한 것을 뼈저린 체험을 한 케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비록 16살밖에 안 난 참 너무도 예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한 딸이고, 그런데 참 우리 영어로 표현이 있죠. wrong place, 잘못된 장소에, wrong time, 잘못된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가지고 숨을 거둬간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17살 난 고등학생 백혈병으로 정말 그 자매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했고 교회 중고등부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됐던 정말 그 젊은 아이가 백혈병으로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는 그 안타까움, 30대 중반에 건강해서 정말 쇠로 몸을 찔러보라고 할 만큼 단단한 건강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운전대에 배가 충격에 치이게 되고 바로 병원만 가서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사고가 난 장소가 워낙 외진 곳이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몸속에 있는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 젊은 나이에 가정을 두고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다 그러한 비슷한 모든 경험을 다 했을 줄 압니다. 우리 인생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새 건강하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인생이 밤에 깨어나지 않고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내년 후에 과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계실지, 제가 이 말하는 것이 더 연로하신 분이 먼저 세상을 앞서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젊은 분도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인생, 하루를 살아도 오늘이 하루가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그 하루를 가장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날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가 늘 그냥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게 올 그 마지막 날을 내가 어떻게 죽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혼인집에 가게 되면 즐거움이 있죠. 기쁨과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늘 혼인집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초상집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초상집에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올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거기서 거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보겠다 하는 그 생각 속에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믿음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15절이에요. 보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여기 너희는 뭐냐면은 믿는 성도입니다.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우선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계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크리스천 된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많은 이방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즉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요, 주님의 뜻이면 또한 죽는 것이다.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니란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우리의 주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자,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하게 될지 저것을 하게 될지, 이곳에서 살지 저곳에서 살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인생의 어떠한 길목에 선다 그러죠. 나의 선택에 따라서 좌로 가게 될지 우로 가게 될지 모를 그러한 어려운 선택이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해서 다시 한번 전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 인생 앞에 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화가 나면은 이 분노 때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석이 알죠? 자석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노라는 어떠한 것이 있게 되면은 이 마치 자석 그 옆에 쇠붙이가 있을 때에는 그 쇠붙이 때문에 북쪽을 향하지 못하고 그만 그 나침판이, 컴파스가 그 쇠붙이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있게 되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분노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 제대로 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죄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이 있었고 그 정욕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내 그 욕심을 자극하는 그 어떠한 요소를 세상을 통해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마치 나침판 옆에 있는 그 쇠붙이와 같이 내가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만 욕심에 치우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어떠한 판단력,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특히 많이 배우고 또 비교적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러한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올바르게 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할 때에 그만 내 인간의 똑똑함이, 내 인생의 지혜로움이 나침판 옆에 있는 쇠붙이와 같이 그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일을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가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한 어떠한 분노의 요소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의 요소도 있고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움과 판단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기도.
때로는 한 번 기도하고 하루 기도해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이틀을 하고 한 주 하고 두 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또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모든 지각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떠한 내리는 결론과 그 모든 지각,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방향으로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로 했었으면은 그만 육신적으로 내가 되갚음을 했었을 뻔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만 녹여주시게 되면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오히려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예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가 올 때에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제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려놓는다. 뭘 내려놔요? 분노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또 내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꿈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 해서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포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은 그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이 선교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또 어떠한 그 위기의 상황을 맞았을 때마다 그가 내려놨어요. 즉 그럴 때일수록 우리 생각할 때는 더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그래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일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신다면, 이 사람을 데려가신다면,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의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때, 또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 이 사업체 잃어버리면은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는 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려놓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결과에도 믿음으로 열심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자,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가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서 취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결과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그 열심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믿음 있는 분들의 모습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때예요. 왜 지키기가 어렵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애매히 고난받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그 위에서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며 장사하며 이루어낸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십자가의 자리가 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길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이고, 그때의 그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참 성공했다고 할 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 믿음 빛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누구나가 다 교회 생활 잘해요. 잘 드리고 그리고 잘 참습니다. 근데 믿음이 빛날 때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는 것이 믿음이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결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분노나 욕심이나 내 어떠한 계획이나 혹은 나의 어떠한 지혜로움, 나의 판단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16절과 이제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으로 반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그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주어지고, 아무리 자랑할 거리가 많아도 그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보이다가 안개와처럼 사라집니다. 지난주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제가 뉴스를 듣다가 그 뉴스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TV에 보시게, 미국 TV에 가끔 보게 되면은 그 요리 세계 각국 다니면서 하여튼 희한한 음식은 다 먹으면서 하는 그 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는 그 미국 분이 있는데 아주 성격도 아주 활달한 것 같고, 어떤 음식이든 그냥 다 먹어보고, 또 우리 한국에 가서 산낙지라든지 이거 외국 사람들 상상 못할 그런 희귀한 음식도 잘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나이가 61세랍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그럴 사람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가 자살한 그곳도 프랑스에서, 또 거기에서 그러한 프로그램 위에서 갖는 그 자리에 호텔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잘 충격 먹었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TV에서 보였던 그의 모습이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뺏어왔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그 뉴스 듣고는 참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허탄한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도 그 영혼에 있는 그 빈 공허함은 하나님 외에 채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마 그분도 그랬을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 세계 모든 각종 그런 것을 먹으면서 참 새로운 체험하고, 그래가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명예 얻고 돈 얻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그가 믿었다면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참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만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여기 16절 보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다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믿음 있다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하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evil 그랬습니다. evil, 이거 악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삽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머리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욕심과 분노와 판단과 하는 이 모든 것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참 그 스케줄 잡고 목적 잡고 또 이유를 잡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다 하면서도 단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이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선 자체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참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며 가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바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는 선, 또 바른 것, 이 수준을 넘어선 이게 영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내 입을 가지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꼭 죄를 범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돼야 되고, 즉 이 입술을 통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복을 누리시되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모든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